제가 아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과 살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가장입니다.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다가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면 이 남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소파에 앉는 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 시멘트 가루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공사 현장에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을 텐데 먼저 들어가서 옷을 벗고 털던지 아니면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앉던지 해야 되는데 그 허옇게 씌어진 먼지 투성이를 가지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가서 털썩 앉습니다. 아주 아내가 기겁을 합니다. 제발 좀 먼지 좀 털고 발도 씻고 좀 그러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질 않아요. 그리고서 TV를 보고 있다가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 옷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잠옷을 껴 입고 침대에 가서 잠자리를 청합니다. 작업복을 벗고서 입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고서 새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했던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묻은 그 옷 위에다가 잠옷을 다시 껴입고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계속 살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작업복 위에 잠옷을 껴입든 아니면 뭐 똥 묻은 옷을 껴입든 상관없이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발 씻고 세수하고 이전에 입었던 더러운 속옷 위에다 잠옷 입지 말고 깨끗하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어떤 부부 아는 부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황당한 부분은 뭐냐면 작업복을 벗지도 아니하고 그 위에다가 잠옷을 껴입고서 침대에 누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가장 황당한 내용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작업복 위에다가 잠옷을 입고 자리에 눕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왜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찌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에 찌든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한 채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온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지 아니하고 그 위에다 껴입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입던 그 죄에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옛삶을 가지고 옷에 비유해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악에 찌든 언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옷이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좀 추악하고 더러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의 옷이겠죠. 방탕의 옷이겠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신 부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저 경쟁, 의식, 구도 쪽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도를 향해서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옷, 그 옷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삶을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유혹을 욕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그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계속 지금 입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옛사람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결단한 다음에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양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좋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넥타이 안에 있는 와이셔츠가 뭐 좋다 그리고 내 옷은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입고 자요? 아니요, 다 벗어요. 벗고서 새로운 잠옷을 입죠. 벗지 아니하고 이웃에 뭘 입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그냥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벗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벗고 입자. 벗고 입자.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입고 또 쪄 입고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옛사람의 옷을 계속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어떤 식으로 입냐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그저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가벼운 잠바 같은 가벼운 그냥 외투 같은 그런 옷으로 껴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너무나 당당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좀 이거 나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손해가 좀 일어나는데 우리 이거 삶 속에 있어 보니까 내 사업 쪽에도 좀 손해가 일어나는데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손해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손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홀랑 그냥 벗어 던져요.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편안하게 당연지사로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벗고 입자.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요. 아주 완전히 내 옷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다니까는요. 아유 오늘 주일인데 그냥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네.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착한 척 하느냐고 믿음 좋은 척 하느냐고 거룩한 척 하느냐고 신앙이 있는 척 하느냐고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네. 아유 이제 살 것 같네. 교회 문을 나서고 가정에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 아니면 그 이상을 믿었어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20년, 30년이 지나도 가정이나 자기의 직장에 터여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아유 이제야 살 것 같네. 괜히 착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느냐고 정말 힘들었네. 그러면서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전에 연예에서 목회자 소그룹에 있어서 종종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감독 되신 목사님께서는 또 1년에 3, 4분기로 좀 더 많게는 4, 4분기로 목회자들 설교 세미나나 여러 가지 소그룹 세미나를 연회에서 지원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벌써 감독이 되자마자 한 번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두 번째 또 이제 열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저기 속초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열려요. 광고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러한 연애 세미나들, 그 소그룹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소그룹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그 소그룹 가정에서 이제 한 교회에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얘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있던 한 초등학교 딸이 교회에 거의 다 와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들어서야 되니까 차문을 열고 이제 막 내리려고 엄마 아빠가 막 내리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딸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휴 우리 엄마 아빠 오늘도 교회에서 연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알아. 딸내미가 그렇게 초등학교 딸 아이가 그렇게 무심코 한 말을 이 내리면서 엄마 아버지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딸내미 이야기니까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에서 연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부부가 내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인지 몰랐는데 뒤에서 초등학교 딸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 바로 내리기 전에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이 마음속에서 여운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거룩한 척 연기하는 거, 착한 척 연기하는 거, 의로운 척 연기하는 거, 믿음 있는 척 연기하는 거, 이것이 누구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 그 아이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두 부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로 바뀌어졌다고. 그 얘기를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여러분 지금 옷 입으신 것이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나요?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일날 가가지고서 얼마나 연기하느라고 힘들겠어.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옷은요, 연기하다 보면 너무 쉽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우면 벗고, 좀 귀찮으면 벗고, 세상 살면서 조금 이것이 걸리적거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거룩하게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주셨는데 너무 쉽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옛사람의 옷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겉에 뭐 외투를 입었다고 하면 벗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하면. 안에 옷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 이 안에 옷도 입지 아니하고 누구 말대로 다 홀랑 벗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입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요. 왜? 그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순간 나는 뭐예요? 알몸이 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은 언제든지 쉽게 벗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벗을래야 벗을 수 없게.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에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23절, 24절에 또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일에만 하나님께 보여지고 주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여러분들은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자가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주님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그 사이에 그 삶의 모든 언어의 옷에도 행동의 옷에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벗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의 옷을 먼저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요, 예수를 믿을 때 입혀졌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언어에 죄악된 옷들, 행동에 제약된 옷들, 이거 벗는데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드로 붙인 것 같은 그 모든 옷들을 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벗어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고양이가 어느 날 사냥을 딱 나왔는데 보니까 쥐가 한 마리가 만만한 게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옳다구나. 오늘 내 점심거리는 해결됐다. 그리고 나서 쥐를 막 쫓아갑니다. 쥐가 살 수 있는 방향은 뭐예요? 그냥 막 도망가다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니 뭐 고양이가
덩치로 쥐구멍 따라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지났어요. 쥐가 안에서 있다가 이 고양이가 갔나 안 갔나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할 일은 많은데 궁금하기도 한데 갔나 안 갔나 궁금하고 있는 차에 자기 그 쥐구멍 바로 밖에서 멍멍 멍멍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갔는가 보다. 왜? 개소리가 났으니까, 강아지 소리가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유만만히 그 쥐구녕을 싹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메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네. 고양이가 냅다 쳐가지고서 그거를 점심거리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하는 말이 요즘에는 최소한 2개 국어를 해야 먹고 산다니까. 밖에서 멍멍거린 게 개가 아니라 고양이가 2개 국어를 한 거야. 야옹해야 되는데 강아지 국어를 배워가지고 멍멍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2개 국어를 먹고 해야 먹고 산다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2개 국어, 5개 국어를 해야 되지. 더 좋지요. 더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요즘 여행 많이 가니까 더 좋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언어는요. 2개의 언어가 아니라 단 1개의 언어이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1개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1개의 언어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하고 뭔가 의로운 그러한 저건 다 하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가지고 제2의 외국어를 쓰듯이 합니다. 세상에 잡스러운 쌍스러운 모든 말들을 다 사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옛사람의 언어의 옷을 벗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쓰는 언어와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이 믿음의 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항상 쓰여져야 된다고 야고보서 시대의 야고보가요 감독이었잖아요. 그 초대교회 지도자 감독이었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여러분 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어는요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삶 속에서 편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주변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편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주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칭찬합니다. 편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인사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한 것 같은데 습관이 돼서 편해져요. 제가 종종 저녁에 운동을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요 40명, 50명 요즘에는 총 인원이 한 60명이 넘어. 그게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먼저 항상 먼저를 인사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맨 처음 멀뚱멀뚱 누군가. 근데 인사를 한 번, 두 번 하면 그 다음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저기 상면에 있는 목사님인데 오면은 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네들도 막 인사를 해. 처음에 어색하다 나중에는 편해지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편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편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에게 청바지 두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벌은 제가 구입을 한 거고 한 벌은 한 번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동생이 서울에 있는 동생이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봐도 핏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무슨 핫바지처럼 이만하게 해가지고 훅 넓고 나는 이렇게 좀 앉았다 일어나면 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스판들이 좋거든요. 나름대로 여기가 좀 엉덩이 커가지고 여기가 불편하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런데 그 스판 같은 게 있던데 이거는 너무 뻣뻣한 거예요. 근데 처음 입었는데 너무 불편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되게 어색해요. 이 두 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구입한 것만 자고 입는데 이것도 어색한 거예요. 왜? 젊었을 때는 청바지를 입으면 예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젊어 보인다고 입는데 왠지 좀 죄송해요. 날라리 같고 좀 뭐가 사람이 좀 뭔가 비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조금 그래. 그래서 이 청바지를 입는데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제가요 편하다 해서 그래서 막 입을 때 그냥 자고 입어요. 어느 날 보니까 딸이 괜찮아 잘 어울린대. 젊어 보인대.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갖고 열심히 입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청바지를 가끔 입어도 내 핏에 내가 봐도 어색하지가 않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리고 점점 편해져요. 자고 입어보니까 편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입던 옷이 편했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새 옷을 입으면 처음부터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편해질 수가 있겠어요? 불편하죠.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이. 그런데 그것을 자고 입고 다니고 자꾸 내 몸에서 내가 힘들어도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이요 내 옷과 같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 벗어라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주님께서 벗으라고 한 벗지 못한 옷들이 있구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걸라.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고 먼저 그 옷부터 벗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줬던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새 사람의 옷을 입고서 믿음 생활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점점 신앙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논산으로 가든 아니면은 이 배기보충대로 가든 각 훈련 받는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는요, 뭐 이등병, 상병이 없어요. 김상병, 이상병이 없어요. 다 뭐예요? 남바밖에 없어요. 1, 2, 2, 3 훈련병, 2, 4, 2, 4 훈련병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의 기간들을 제식훈련, 사격훈련 다 하고 나서 마치고 나가지고서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연대장이나 사단장 앞에 서가지고서 그때 이제 군복을 위에 고참들이 싹 칼날처럼 다려주고 그리고 그 명찰을 띄워버리고 여기다가 뭘 박느냐? 자기 이름을 박아. 그래서 실로 자기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짝대기 하나, 계급장을 여기다가 또 박아. 모자에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자에 짝대기 하나 해가지고서 실로 꾸며가지고 박아. 그때의 감동은요, 남자들은 잊지를 못해요. 야, 옛날에는 이거 하나, 뭐 이거 큰 건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달 때 그렇게 감동스럽다니까. 옷배 입고 딱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신고식을 합니다.
연대장이나 사단장 앞에, 군단장 앞에 서가지고서 충성! 깜짝이야.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딱 하고서 하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느냐?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습니다. 왜? 옛 옷이 너무나 나에게 잘 맞아서 그리스도의 옷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다 겪고 나서 이것이 나에게 옷이 되어서 딱 되어진다면은 누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충성!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마친 멋진 군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연화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